오늘부터 우리 진행되어지는 2020년도 새해 전도자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동안도 여러 차례 저 나름대로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들은 복음의 가치에 눈 떠 있는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인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지요?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이 했기 때문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저는 가져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이런 것들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에 그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는 삶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볼 때도 그렇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왔던 삶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두 번 죽음을 눈앞에 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전도사 생활할 때 구체적으로 그건 두 번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야 이젠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 있었고요.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도 신학교 1학년 때였기는 했습니다만 군목 시험을 치를 적에 제 몸에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을 받아야 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도 제가 한번 이제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내 앞에 이제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그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앞이 캄캄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내 나름대로 출세하고 소원 성취하고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누렸다 하더라도 인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 나름대로 소원 성취하면서 살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깊이 고민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대한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용기 있었던 이유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철 타고 가는데 한 연로하신 여성분이 그 전철 안에서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요 가장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전철이라든지 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이 시대에 참 여러모로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저렇게 전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 멘트는 정말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이런저런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복음의 가치의 두 번째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을 가졌던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저는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도 탁 느끼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누려왔습니다. 근데도 인생을 향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뒤에 토를 딱 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죽기 때문이다. 시편 89편 4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 헛된 인생에 있는 이야기를 실컷 내놓고 마지막 한마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일의 결국을 다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 다 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대로 인간이 살게 되어지면 인간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진리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쫓아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오후에도 잠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가운데 그런 시험을 하는데, 내가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이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쥐고 있어. 근데 너가, 예수여,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굉장히 좋은 거래지 않습니까? 내가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고 했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다 라는 얘기를 마귀한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천하만국을 다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천하만국을 다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왜 더 중요한 거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이 천하만국을 다 얻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련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 산다면 그게 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영원히 남는 헛되지 않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가치의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해서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것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오늘도 보고 있어요. 어쩌나 싶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후회스러운 인생을 안 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가치가 왜 중요한 거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거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왜 가치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가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야곱이 말입니다. 형님의 낯을 피해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도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장자권도 뺏겼죠, 축복권도 뺏겼죠. 그래서 이 동생 죽이겠다고 분이 나 있을 때 엄마가 그것을 보고, 야, 너 하루아침에 두 아들 다 죽일 수 있겠다. 형이 동생 죽였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형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둘 다 죽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아들을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키는 과정 가운데 600km나 되고 있는 그곳에 여행을 떠날 적에는, 그 당시에 여행을 하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야곱 혼자 뭐 지도책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홀로 단신 외삼촌 집으로 길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겁에 질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그 발걸음을 가는데 페달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고 너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할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든든했을까. 앞길이 꽉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뒤에는 혹시 형님이 뒤따라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과 절망적이고 그 무서움과 그리고 그 불안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할 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 야곱이 너무 좋아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 이거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 그것이 뭐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문제는 안 믿어져서 문제지, 믿어지기만 한다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죠. 네 번째로는 복음이 왜 가치 있는 거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해요. 선한 목자래요. 시편 23편 1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다윗이 고백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잠언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냐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 아카데미 뭐 감독상, 작품상 뭐 이것저것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뭐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맨 끝부분에 전화 오는 대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뒤틀어졌을 적에 아들하고 누워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있냐? 여러분, 이번에 그 작품상을 받을 수 있어서 뭐 대단하다고 그럴 적에 그 영화가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아카데미
4개 부분에 상을 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영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의 스토리 속에서 중요한 부분, 제 나름대로의 중요한 부분 보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뒤틀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냐?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있냐? 무계획이 제일 낫다. 그런 얘기를 아들한테 하는 얘기를 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막판에 가서도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있냐? 그걸 공감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인생은 살아보면 압니다. 인간이 계획대로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지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솔로몬 지혜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6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내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따라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면 그게 바로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두 번째로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준다. 왜? 진리를 아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복음이 왜 가치 있는 것이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헛되지 않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막판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위대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이런 메시지가 내 안에 정말 깊은 공감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메시지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메시지가 믿어지기에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게 해달라고, 복음에 눈뜬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나만 누려서야 되겠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도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 너무 빗나가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볼 적에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부귀영화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의 안일함을 쫓아서 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롯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평가하기 위하여 천사들과 함께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너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할 수는 없다. 내가 가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심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진짜 그런지 확인하러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45, 40, 30, 20, 10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읽으셨죠. 한마디로 그거죠. 하나님,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가셨어요. 결국은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출시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을 구원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롯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요,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의 첫 번째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며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지런히 깨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도 복음의 가치 속에 들어오도록,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그도 누릴 수 있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꼭 이 부분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기도 대상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전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